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고 복되고 감사한 일만 넘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좋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 앞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본능적으로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질문의 기도가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이런 질문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을 보면 아담이 무려 930년을 살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없고 즐길 게 하나도 없는데 9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즐길 게 없고 무료하게 930년을 산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다면 문제가 달랐겠지만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가인이 또 자기가 낳은 아들 둘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으로 시작된 그 인간 죄악의 역사를 특별히 자기 후손이었잖아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담은 특별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930년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약속하신 그 아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아담에게 있어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25년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장차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을 알았고 또 25년을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려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브라함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길어야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여정이 끝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됐습니다. 야곱도 때때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속이는 외삼촌 밑에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광야에서 보낸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시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편의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인데요. 이 시에 보면 특별히 시간에 대한 관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가 생각할 때 1000년이 하루 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젊은 시절에 사울왕으로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겪어야 됐습니다. 아마도 시편에 많이 나오는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신하들에게 쫓기고 별의별 고생들을 다 하면서 다윗의 입으로 고백했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보면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오르시는 대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견디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됐습니까?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는 우리만 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는 이 모든 것을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고난,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을 때, 남편 때문에 속 썩을 때, 아내 때문에 속 썩을 때, 교회 때문에 근심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언제면 우리 자식들 정신 차리겠습니까? 언제 우리 남편 제대로 정신 차리겠습니까? 언제 우리 아내가 속썩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물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위기와 고난을 면해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면서 더더욱 깊은 고난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 가운데 단 1분이라도 철회되거나 중지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는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주와 인류는 아마 금방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불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전부 다 얼어 죽을 거래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죠. 하루에 지구가 자기 스스로 한 바퀴 돌죠. 이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처음 알았어요. 단풍놀이를 가기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검색을 해보는데요. 올해 추위가 딴 때보다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단풍도 딴 때보다 빨리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풍은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추위가 빨리 와도 단풍이 자기 때가 돼야지 단풍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이 나무가, 이 자연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걸 할까?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그걸 보고 농사를 짓고 그걸 보고 생활을 했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답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까지도 제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참새 같은 미물이 땅에 떨어지는 일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참새보다 귀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그 아래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긴 형들을 보세요. 그 형들이 죄악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행위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옮기게 하셨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한 부족이 아니라 한 국가, 한 민족을 이룰 동안 하나님의 애굽에서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그런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의 이 행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죄악을 행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들의 악행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은 우리의 고난도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신학적인 명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적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고난처럼 무의미한 것이 없을 텐데, 이 고난이 고난의 가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을 얻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목적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조정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보면 창세기,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여러 부분에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은 창세기에만 보면은 딸랑 26장, 27장 두 장에만 언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조용한 사람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정말 조용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딸랑 2장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미래를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은 미래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어쩌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물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물은 목축을 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 같은, 자기 자식 같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올여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땠어요? 4대강 보를 연다 만다 했을 때, 뭐 4대강 보를 열면 뭐 녹조가 없어지고 그런 건 다 떠나서 그 4대강 지역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보를 열면 우리 논에 물이 조금 오냐 많이 오냐 아예 못 오냐, 그것 때문에 막 데모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는 그냥 녹조가 있네 없네,
뭐 그런 4대강이 잘했네 잘못됐네 그런 문제였지만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였어요? 생명 같은 문제였어요. 물이 오지 않으면 농사 짓지 못하니까, 농사 짓지 못하면 1년 농사 망치고 1년 농사 망치면 빚으로 살아가야 되고, 빚으로 살아가려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때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야곱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이 우물을 판 게 아니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내밀고 막 이렇게 밀고 막 싸웠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까짓 거 가지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또 쫓아와요. 그러면 그래 가지쇼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흙만 나오고 뭐 먼지만 나오고 쓸데없는 것만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펑펑 나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는 야, 이삭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죠. 그때마다 이삭은 큰 소리 한번 쳐보지 않고 그저 옮겨 다니기만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수룩하고 약해 보여요.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무능한 가장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양보하고요, 집착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도 않습니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됐어요. 르호봇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쟁취하고 일하는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백을 빈 공간으로 놔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수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성취하고 전투하고 내가 결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이삭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본받고 싶지 않은 믿음, 쓸데없는 믿음,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기적을 담아내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세요.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걸 가지고 축복합니다. 장차 오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26장 24절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삭이 이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중심지였던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거했습니다. 그랄은 약속의 땅이었던 부엘세바와 세상 사이의 경계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버지들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특히 아들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역할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랑 너무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할까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해요.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들은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삭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똑같이 들통났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너 왜 이렇게 하니?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야. 너 왜 우리한테 죄 짓게 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삭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런 실수와 실패가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의 이삭의 농사를 100배나 얻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이뻐서 이삭을, 그의 농사를 100배나 더 얻게 해주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고난당할 때, 자녀가 근심할 때, 자녀가 어려울 때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신경 쓰이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음 쓰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신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1888년에 일본 고베의 작은 마을에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아버지하고 기생 첩 사이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술 마시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 아들을 낳고 4살 때, 이 아들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살 때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이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본처 자식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자라면서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구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게다가 10대에 폐결핵 3기에 걸렸어요. 1800년대 말이니까 폐결핵 3기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희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성탄절 구세군들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구세군들이 노방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 소년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구세군이 그럼요. 감옥에 있는 죄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첩의 자식이라고 놀림받고 소름당하고 폐결핵 3기에 걸려서 죽을 놈을 기다리고 있던 이 소년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동안 온 몸과 마음이 무질서하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조각난 걸레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그 순간 새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폐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나 어차피 병세가 악화돼서 죽을 운명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 생각하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한 평짜리 오두막에 가서 그 빈민굴에 있는 병든 거린, 폐결핵 환자,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도 버림받은 인생, 자기도 폐결핵,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깝고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입고 있었던 옷마저도 다 그들에게 벗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불황자들에게 한 대 맞아가지고 앞니 4개가 부러지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주워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휴지를 주워가지고 그 주운 휴지 뒷면에다 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고 금방 죽을 인생이라는 폐결의 3기였는데 70세가 넘어서까지 살면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상처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우리나라 말로는 하천풍원 목사님이세요. 정말 걸레 같은 인생, 어디에 내놔도 쓸데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디에도 쓸데없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삶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핍박들, 압박들, 압력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소리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감정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간증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조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정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면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키면은요. 텔레비전이 5시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요. 5시 한 10분 전에 키면은요. 화면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 칼라 무지개색 줄이 나와가지고 화면 조정 시간, 지금은 화면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거 다 아시죠? 모른 척 하는 사람, 고등부 이하는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조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적인 욕망의 흐름을 거슬려서 성령의 뜻대로 고쳐나가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43살인가에 한 번은 볼펜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 볼펜 상표가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노안이 왔구나. 이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던 노안이구나. 제가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가끔 안경을 쓰고 계시다가 글씨를 볼 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 안경을 쓰시고서는 글씨 볼 때 안경을 벗고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뭐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도 나이 들어 보세요. 아이고 장로님, 전 나이 들어도 어차피 지금 안경 쓰고 있는 거, 안경 좋은 거로 맞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가끔 어떨 때는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 볼 때 안경 벗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43살부터 시작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네. 그때는요 정말 조금 과장을 보태서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네. 그리고 다초점 렌즈를 마치는 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다초점 렌즈를 마치다니. 예, 근데 얼마나 편한지요. 마치고 나니까요. 나이가 많으면 육신이 쇠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특별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력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말은요,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이삭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이 고기를 잡아다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죽으마.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부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성향,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부분을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님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야곱이 들고 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목소리 때문에 의심을 하지만 결국에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나간 다음에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부인 리브가가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막 부르르 떨었을까요? 아니면 에서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불쌍해서 동정심에 부르르 떨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놀라서 두려워서 떤 거예요. 이걸 이삭이 깨닫고 나니까 거룩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라고 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야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자기 생각을 고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 잘못할 수 있었지만 그걸 고치는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용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조정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자기 주장을 하던 모세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정했을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앞에 자기 이성적인 생각을 조정해서 순종할 때 자기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고기들을 잡을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경험을 교정하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진로를 바꿨을 때 유럽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힘드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육신은 저 게을러지기를 원하고 더 낭망하기를 원하고 자기 고집에 더 빠지기를 원하고 자기 틀에 있기를 원하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자기의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수정하고 바꾸기를 원하고 계세요.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 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흐름, 육적인 흐름을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고쳐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어느 더운 여름날 주인이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청했어요. 날이 더워서 땀이 흐르니까 주인이 원숭이에게 부채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숭이가 주인 머리맡에 앉아서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는데 파리가 자꾸 주인 얼굴에 달라붙어서 주인을 귀찮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원숭이에게 야 부채질도 하면서 파리도 좀 쫓아. 원숭이가 부채질하면서 파리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인 얼굴로 파리가 달려드니까 원숭이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놈 자식 때문에 내가 더 힘드네. 그래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현안이 된 원숭이가 문득 마당에 보니까 바윗돌이 있는 걸 봤어요. 멀커니 내가 이놈의 파리를 바윗돌로 내려 찍어서 죽여야지. 그러고서는 바위를 가지고 마루로 올라왔어요. 마침 파리가 엥하고 날다가 주인의 콧잔등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이 원숭이가 감히 우리 주인의 콧잔등에 이 똥파리가 앉다니 하고서는 주워온 돌멩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의 콧잔등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주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충성했습니까? 충성했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게 문제예요. 결과가 뭐예요? 주인의 얼굴이 상했을 거예요. 원숭이 아마 그날 직사게 맞았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육신의 생각과 방식이 맞는가 비춰보고 조정하고 수정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다른 가정, 완전 다른 가문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파크가 쳐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 결혼해 보니까 고쳐나갈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데이트할 땐 어때요? 자기 약점을 감추기가 바쁘죠. 자기 약점을 안 감춰도 내 눈에 뭐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뭐가 껴가지고요? 네? 콩깍지가 껴가지고요. 네? 냉면을 먹는데 줄줄 흘리는데도 그것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뭐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말씀드렸죠. 계란 후라이를 해줬는데요. 비닐 먹는 것 같아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소금 넣었어 그랬더니 계란 후라이 소금을 왜 넣냐요.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된대요. 죽겠더라고요. 평생 이걸 먹고 살 생각을 하니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소금을 한 줌 집어가지고 척척척척척 뿌리고 마지막 묻은 거 탈탈탈 털어서 넣는 걸 보여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해왔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덤비냐 싸우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소금을 넣었대요. 넣기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서로 조정하고 맞추다 보니까요. 저는 맵고 짠 걸 좋아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무 맛도 안 나는 걸 좋아했는데요. 지금은요 이렇게 됐어요. 저는 조금 맵고 짠 거 요즘 먹으면요.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매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요즘 왜 이렇게 싱거워? 매운 거 좀 먹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서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달라지고 고쳐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인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믿음,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을 넘어서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20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제 이삭도 임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삭의 땅이 되거나 그의 후손 야곱의 땅이 된다는 거 어림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먼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지만 마치 지금 오늘 자신의 것처럼 바라보고 축복한 거예요. 김동수라는 한국 도자기 회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충북 제도사를 맡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맡아보니까 빚이 300억이었어요. 종업원들의 월급을 3개월이나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처분하려고 보니까 공장을 처분해도 빚의 20%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어쨌든 주고 나서는 한번 경영해보자 하고서는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1967년에 충북 제도사를 한국 도자기로 이름을 바꾸고 품질을 향상해가면서 매출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국제 도자기 쇼에 한국 도자기가 출품을 했는데 국제 도자기 쇼에 200개 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몇 등 했을까요? 당당하게 200등을 했대요. 꼴등을 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열될 제품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제품들을 앞에 놓고 호텔방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그때 장인이었던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 장인인데요. 그분이 해주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다. 고통과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이다. 큰 성공을 위해서 잠시 뒷걸음질할 뿐이다.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항상 들었던 거예요. 그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어서 6년 동안 막 와신상담 해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국제 도자기 쇼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출품을 했어요. 6년 전에 200등 했어요. 6년 후에 몇 등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몇 등 했을까요? 네? 김동덕 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1등이요? 믿음이 크시네요. 20등 했대요. 20등. 6년 만에 200등에서 20등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3대 도자기 업체 중에 하나가 됐다. 아니, 3대가 아니라 5대 도자기 메이커 중에 하나가 됐대요. 게다가 한국 도자기는요. 부채를 차입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0%래요. 300억 부채. 3개월 동안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던 회사가 지금은 빚 하나도 없이 경영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 한국 도자기가 운영하는 리조트가 있는데 그 리조트에 가면은요 예쁜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성봉 채플이라. 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축복도 격려도 아무나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내 삶의 여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려야 돼요. 우리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교육제 시절에 동역했던 담임 목사님 두 분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이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부교육자들 모였는 데서 물어보시는 게 기도가 사역이냐 개인 경건이냐. 교육자들이 대부분 기도는 개인 경건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래요. 목사에게 있어서 기도는 개인 경건이 아니라 사역이야. 기도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기도가 왜 사역이야? 개인 경건이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농담으로 야 우리는 새벽기도 없는 미국에서 목회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들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였으니까요. 야 너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미국 가서 목회해. 넌 좋겠다. 새벽기도 없이. 그때 그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나는 진짜 새벽기도 없는 데서 목회하면 정말 좋겠어. 그것만 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건방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미국 교회 새벽기도 있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가지고요 이민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안 하니까요 살 수가 없더래요. 한 달은 너무 좋더래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새벽기도 안 하니까 사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같이 한대요. 미국 교회도 자꾸 그거 배워가고 있대요. 안 가길 다행이죠. 네. 여러분 사역하다 보니까요 제일 힘든 일은요 새벽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일은요 새벽기도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녁 늦게 가지고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하고 상담하다 보면은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그랬어요. 12시 넘어 들어가면요 잠을 자면 몇 시에 1시 2시에 자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말도 얘기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1-2시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도 했거든요. 차량 운행하면 5시에 새벽기도는요 4시에는 차량 운행하러 나가야 되고 죽겠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새벽기도를 한 날과 하지 못한 날은 정말 사역하는 게 다르더라. 성도들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새벽기도 나올 줄 알고 있는 것도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날은 마음이 찔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돼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됐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였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삐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화가 나고 그랬어도 목사니까 새벽기도는 나가야 돼요. 예배 시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고생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의 내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교역자 없이 혼자 사역하다 보니까 문득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5월에 제가 부임 예배 드리고 우리 성진교회 교역자들 앞에서 이렇게 특송하고 저기서 이 추어탕 먹고 집으로 가는데 저 혼자 남아 있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좀
외롭더라고요.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담임 목사님이 뒷배경이 되니까. 근데는 이제는 뒷배경이 될 담임 목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뒷배경은 안 보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밖에 뒷배경이 없는 거예요. 서럽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한다고 그랬지? 그런 마음도 살짝 들더라고요. 정말로. 때때로 지금도 사역할 때 어떨 때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전에는 내가 부교육자니까 친한 교육자랑 같이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담임 목사님 흉도 보고 성도들 흉도 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었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장로님 모셔다 놓고 문장로님 흉을 보겠어요? 김장로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김장로님 흉을 볼 수 없잖아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외로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외로움을 통해서 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 누리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고 믿어야 되는 때, 우리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기도가 필요한 때,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22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릎으로 나오세요. 육적인 흐름 역류하세요. 새벽에 나오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육체적인 욕심을 조정하세요.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수정하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